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번개가 이쪽 하늘에서 쳐서 이 땅으로 오는 것 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번개가 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아무리 먼 곳에서 번개불이 번쩍 쳐도 아무리 깜깜해도 전 지역에서 그 번개불을 다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기꾼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든 자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 함께 예수님을 보며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인자의 날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할 때 인자의 날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 소위 말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재림 때,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 전에 인자의 날들에 재림 전이니까 예수님이 아직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또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는 더욱 심하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인자의 날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양상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하리라가 똑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의 날들에 살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인자의 날들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고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도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26절부터 봅시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먼저 서툰 번역 하나를 지적하고 본문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참 화가 나죠. 여기에서 때,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또 쭉 28절에 내려가서 롯의 때의 이 때라는 단어는 22절에 인자의 날, 하루 할 때 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날도 날들이죠, 복수. 그래서 그렇다면은 똑같이 뒤에도 노아의 날들에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날들과 같으리니. 이렇게 번역해 주어야지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냥 번역했든지 바로 앞에서는 날들이라고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를 또 뒤에서는 때라고 번역하는. 자, 어쨌든 정리하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자의 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포함되어지죠.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사람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경고죠.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귀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는 언제나 성적으로 물러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을 발굴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사절을 보면 노아 시대에도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주석들 보면 이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죠. 지금도 우리가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 시대에는 이것이 오죽 큰 죄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으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죄의 보편성입니다. 한두 명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나게나 다 별 죄의식 없이 지나게나 다 별 부끄러움 없이 범죄를 밥 먹듯이 하는, 그게 바로 5절에서 죄가 사람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관영은 한문인데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그것도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조금 좋은 생각을 품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 이게 노아 시대에 또 인자의 날들 시대에 심판받아 마땅할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데도 퀴어 축제, 또 그런데 정치하는 인간들은 표점 얻으려고 그거 그냥 방치해버리고, 또 어떤 자들은 표점 얻으려고 그것도 반대하고, 그리고 죄에 보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몇 명이 범죄하고가 아니라 그래도 가장 도덕성이 뛰어나다라고 자부하는 교회에서마저도 범죄가 관영해 있죠.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물론 언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목사님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 파렴치한 범죄들을 목사들이 했다는 거 이제는 들어도 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들이 보편화되었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악 자체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죄가 퍼져 있는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봅시다. 노아 시대에 어땠는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지 모릅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폐괴했더라. 범죄하더라. 아닌 척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폐괴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일지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악상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중세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니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그 강도는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소규모로 존재할 적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나쁜 죄라는 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값비싼 하얀색 비단천에 검은 잉크가 몇 방울 탁 튕기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야, 이 흰천 다 버렸다. 못 쓴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검은 잉크가 묻은 것을 막 지우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검은 잉크로 확 다 물들어버린 검은 천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뭐. 원래 검은 거야. 검은 천으로 쓰면 되지 뭐. 요즘 세상 사람들 검은색 얼마나 매력 있어 하는데 얼마나 섹시한데 아마 그러면서 검은색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흰색 비단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의 보편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짓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들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애인 많은 자들이 능력 있는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어떤 짓들이 소수로 있으면 숨깁니다. 그런데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들은 중세 교회처럼 또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처럼 흰색 비단천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검은 잉크로 다 물들여져 버린 검은색 잉크천을 보고 야 하나님이 축복했어. 검은색 매력이 있잖아. 세상이 부러워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이미 죄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시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다 흙이 묻었습니다. 자기는 묻지 않았는데. 그러면 자기도 묻었다고 생각하고 세수를 한대요. 그런데 다 깨끗하면 자기 혼자 묻었으면 자기는 묻지 않은 줄 알고 가만히 있대요.
이게 재해 보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다른 한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다 눈알이 하나만 있는 동네에는 눈알 두 알 있는 자가 장애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자가 바보 등신이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본 적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받읍시다. 예수님이 노아 시대의 죄에 관영한 상태, 그 심각성은 실로 대단한데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창세기에 지적했듯이 막 더러운 성범죄 이런 거를 막 지적하면서 심각성을 고조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죠. 장가하고 시집가고도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자신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상을,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언급하면서 경고하시는가? 27절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살았던 삶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들어가면 이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죠. 홍수로 다 죽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잘난 척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신나게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직전까지 노아를 통해 그들에게 계속 심판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고 콧방귀를 뀌면서 네 실컷 그래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산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보십시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은 적어도 10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홍수로 심판할 거야, 너희들도 방주 지어 라고 분명히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신 거죠. 100년 넘게. 그런데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때 순종은 방주를 지은 것이고, 순종치 않은 것은 방주를 짓지 않은 거죠. 이때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었으니까 순종한 거죠. 이때 순종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말고는, 노아의 가족 말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치 아니한 일과 다르게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노아의 삶 속에는 하나님 있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들었어도 순종치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과 홍수로 멸망당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종에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순종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나중에 롯 시대에 보겠습니다만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냥 대강 듣고 지옥 이야기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화만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님 없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일날 하나님이 있고 평일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24시간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음입니까? 하나님 없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물론 그래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사이의 틈을 삐집고 뚫으려고 그리고 들어와 주시겠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종치 않는 하나님 없음의 현상은 롯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28절을 한번 봅시다. 또 롯의 날들과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노아 시대와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는 BC 2500년 경쯤 되죠. 그런데 롯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BC 한 2000년경. 그러니까 5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생활이나 또 기술 이런 것들이 500년 정도 차이만큼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죠. 그러니까 더더욱 상행이 사고팔고 또 농업도 발전됐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을 짓고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노아 시대나 다르지 않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예수님은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범죄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그 도시는 오늘의 서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죠. 50명, 40명, 35명.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당했습니다. 여기서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학자의 주장이 거의 맞는데, 소돔 성에서 동성연애 안 하는 자 10명, 당시에 남색 안 하는, 동성연애 안 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받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SODOM입니까? 이 지명은 동성애의 대명사입니다. 소도마이트가 원래는 소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먼저 동성애자, 남색자, 그리고 한참 뒤에 따로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소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동성애가 넘쳐났던지,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 그는 동성애자, 그리고 소도미는 동성애,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개판이었죠. 음란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인이 아들의 애인이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과 같다, 고린도 사람이네 이러면 아주 음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 소돔의 범죄, 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인데 극악 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더 경고를 받을 텐데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만 말씀하시면서 롯 시대의 사람들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나 소돔에는 강간도 쉬웠죠.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적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에 온 천사 두 사람이 아주 인물 잘생긴 남자 두 사람인 줄 알고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빼앗아 가면 그냥 윤관하는 거죠. 동성애로. 이런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을 텐데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오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심고 또 뭐죠? 집을 짓고, 이것만 보고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범죄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롯 시대에도 앞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29절에 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했던 노아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롯 시대에도 오늘 29절을 보시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기 전까지, 나가는 날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불하고 유황이 내리지 않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불과 유황으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화산 폭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불하고 유황불이 확 순간적으로 폼페이처럼 덮쳤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시면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하는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은 그래도 소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면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도 다른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롯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농담 중에 농담으로 여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짚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27절,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2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고는 다 먹다 그리고 마시다 그리고 줘. 거기 다 엔드 접속사들이 다 있습니다, 번역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사들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경우에는 전혀 없는 경우,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자의 날과 똑같은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살았던 사람들의 심판 이후, 먹고 마시고, 사실은 그냥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먹고 있었다, 마시고 있었다, 시집 가고 있었다, 장가 가고 있었다, 집을 짓고 있었다, 사고 있었다, 팔고, 그냥 동사로 계속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접속사 없이 동사로 그냥 계속 연결시켰는가? 물론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또는 누가가 설명하지 않았고, 또 이런 예가 다른데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데 있으면 비슷하게 살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접속사 없이 동사만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열하셨는지에 대한 추측은 거의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삶,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라고 하는 동사들 사이에 그리고 당연히 카이, 앤드, 그리고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식사하고 곧자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회사에 갔다. 그리고 난 뒤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 회식도 하고. 근데 곧자 그리고를 넣지 않고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접속사를 넣지 않고 그냥 동사로 연결시켰을까? 제가 판단컨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의 동사, 먹는다, 마신다, 시집간다, 장가간다 라고 하는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시킬 수 없을 만큼 틈이 하나도 없었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끼는 틈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정신없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접속사를 다 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과거 동사들도 하나같이 다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은 동사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나 롯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또 사고 팔고 하는 것, 거기에 몰두해서 계속 사고 팔고, 우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엔드가 낑길 수, 그리고로 연결시킬 수 없을 만큼 아무 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노아는 방주 짓다가 기도하고, 밥 먹고 난 뒤에 기도하고, 또 방주 짓다가 그리고 쉴 때 기도하고. 아마 노아에게는 예수님이 노아의 일함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리고를 다 집어 넣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끼일 틈이 없이 자기 일들만 빽빽하게 연속되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도 없고, 들었더라도 순종할 리도 없죠. 그러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틈없이 사는 것을 아주 유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나게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홍수로 멸망당하고 불과 유황불로 심판당하게 된 것입니다. 29절이 롯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당한 내용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불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을 보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돼. 바로 이 순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은 인자의 날들입니다. 그런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은 날들 하루죠, 하루. 첫째 날,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자,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인자가 나타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대로는 베일을 벗는, 덮개가 벗겨지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날들이나 롯의 날들처럼 인자의 날들, 지금 사는 우리들,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다가 자신을 위해 사는 삶들 사이에 그리고를 끼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틈새를 삐죽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베일이 확 벗겨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도적같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날에 깨어있는 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잠에 취한 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 자들, 교회 안에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자기 삶을 위해 사는 동사 사이에 그리고를 끼울 수 없을 만큼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잠에 취한 사람들, 한순간에 모조리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말하죠. 달리 말하면 노아의 시대와 롯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과는 다르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롯은 믿음이 좀 덜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떠니? 라고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경고받도록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보통 삶들을,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주일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동성애 하지 않았다, 강도짓도 안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잘했고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신앙생활 그런 데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일상 삶 속에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동사들 사이에 그리고로 연결될 만큼 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삐집고 들어올 그런 틈이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고. 만약 나를 위한 일상의 삶에 내가 행동하는 동사들 사이에 그리고로 연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게 그래서 하나님이 끼일 틈이 조금도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동사들 사이에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을 만큼 틈을 만들 수 있도록 주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틈을 만들어서 그 틈 사이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주일날 틈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틈이겠죠. 상당히 긴 틈. 그거보다 약간 작은 틈이 큐티나 기도. 그거보다 더 작은 틈이 밥 먹을 때 하나님께 하는 식기도. 뭐 그런 것들. 나는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가? 하나님이 내 엔드라고 하는 그 삶의 틈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가? 또 큐티하는가? 말씀 공부하는가? 물으면서 그런 틈들을 만들어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평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들의 동사들 사이에 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면서 틈을 만드는 자들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늘의 베일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두가 일어나서 손에 손을 잡고 먼저 죽은 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틈은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삶 속에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동사들 사이에 접속사가 끼일 만한 틈들이 있는가? 그 틈들을 만들어 놓고 그 틈들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신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지체들은 누구나 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약간 뒤로 밀릴지라도 틈이 없는 인생들보다 틈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또 중세교회 시대처럼 인자의 날들 속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들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정신없는 삶들 대신
동사들 사이에 그리고를 집어넣을 만큼 충분한 틈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틈틈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의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